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 글로 보면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를 읽고 이제 그대로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리스도의 계명이죠. 사랑이고요. 이게 사랑의 계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저를 또 여기 나오죠.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지금 이 맥락은요. 성경 말씀 한 절을 듣는다가 아니라 성경을 듣는 사건을 바로 어디로 옮겨 놓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으면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을 듣는 그 현장을 그 사건을 어디로 옮겨 놓는 거죠? 이걸 창세전 상황으로 옮겨 놔요. 요한 일서가. 그걸 조명하지 않으면 뭐가 안 보여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걸 육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인정하도록 해서 우리의 대속주가 되신 것으로 믿어지게 한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어디로 데려다 놓는다? 창세전 영원한 생명의 차원으로 데려다 놓고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뭐 한다?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구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어가 맞죠? 여호와 계시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아까 아는 자니까요. 지킨다. 지킨다 보면 보호한다 이 말이죠. 마음에 간직한다.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이 최고 계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관계에 있어서는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코이노니아의 정점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이걸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염두에 두면은요. 여기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전부 다일까요? 여기서는 이 하나님이 성자를 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해 오는 동안 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자가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죠? 성부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 글을 기록해서 성도들과 교제를 시키는 분은 누구죠? 성령이시죠. 그래서 그렇죠. 요한 1, 2, 3서에서부터 계시록에 하나님은 표현상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오거나 그다음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경우가 아니라면 또 그 문장은 그게 같이 나타나잖아요. 아니면 전부 이건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입니다. 옛날 경동 강좌에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특강으로 삼위일체 한번 특강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무슨 본문을 가지고 저 강의 4시간을 삼위일체로 할 거고 누구 교재를 쓸 거며 뭐 박영영 박사 걸 쓰든 뭐 칼빈 걸 쓰든 근데 아니라는 거죠. 되게 궁금했어요. 엿듣진 않고 이제 딱 시작할 때까지 봤는데 혹시 목사님들 기억하세요 그때? 삼위일체 강의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개론을 강의하면서 그 사이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그럼 그게 뭘 말하냐면 서구에서 해명하지 않고 그냥 난제로 남아있는 요즘 결론은 사회적 삼위일체론이거든요. 그냥 잘 지내는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성부, 성자 하나님 잘 지내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그런 윤리학으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결론을 그 몰트만이라는 사람의 그 삼위일체론이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몰트만은 그 만유 재신론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잘 지내고 다른 나라와도 잘 지내고 또 뭐 택자 불택자 그거 가리지 말고 자연 만물과도 잘 지내고 다 연관되죠. 평화운동, 환경운동. 그 토대가 뭐냐 하면 삼위일체론, 사회적 삼위일체론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죠. 사회적이라는 말은 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는 차원에서만 그 개념을 쓰면 모르는데 너무 이렇게 나가버린단 말이죠. 자, 좀 나갔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거 이미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 가실 때 기도한 거죠. 아버지요 창세 전에 이렇게 하면서 다 기도하셨던 겁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명령문이 아닙니다. 행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봅니다. 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뭐 후배가 아니면 성도가 10년 자라고 또 자기 일을 잘해서 같이 진리와 함께 해나간다. 그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과 친분이 돈독해지는 건데, 요한 일서의 상황은 누구의 능력을 점점 더 깊게 보는 거죠. 언제 계신 여호와, 언제 계신 하나님, 창세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자리입니다. 우리 가족 요즘 좋아, 말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좋은 게 아니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통일된, 하나된, 하나라기보다가 영원한 차원에서 여호와께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신다는 상황을 우리 가족들의 성도 관계를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확증해 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뭐가 흔들리면 이게 다 끝나는 거죠. 성령께서 어디를 흔들어 버리면 중간에 머리 되신 분이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흔들어 놓게 되면 그거는 이제 인간 이해 집단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여기서 말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자들아. 자, 이것도 그냥 좋아하는, 사랑하는 이게 아닙니다. 좀 더 풀면 창세전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 있었잖아요. 그 관계 안에서 그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이런 말이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이거니와. 사도 요한으로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썼던 데가 한 85년 90년경이라고 하니까요. 이미 누구가 있을 때 다 본 거예요. 누구랑 같이 생활할 때.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예수님과의 그 3년 공생애를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보고 써놓은 게 요한복음이고요. 요한복음은 이제 본성 중심으로 적어놓은 거고요. 요한 1, 2, 3서는 오늘 여기 지금 확인해 보시겠지만은 그 관계, 교제, 또 진리 안에 있는 거, 이게 전부 어디에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까? 창세전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어디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확정짓고, 그렇죠, 지상에 육의 몸을 입고 온 분임을 확정짓고, 그걸 반대하는 자들이 저 그리스도고, 그걸 들을 자기 백성들은 어디로 데려다 놓는다? 창세전 영원한 언약 성취, 영원한 세계 속에다가 딱 모아주고, 그게 바로 사랑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들은 바와 이거니와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참빛, 베드로 후서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죠. 참빛. 자, 우리 강론집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새로운 광명의 시대가 열렸다. 참고로요, 이 요한일서 쓸 때는 예루살렘 성이 이미 파괴됐습니다. 지상에 예루살렘 교회가 없습니다. 처참하게, 글쎄요, 이걸 쓸 때는 아주 피비린내도 나겠죠, 아마. 예루살렘은 한 사람도 유대인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이 당시에 왕이 그 티토 이후에 누구죠? 어쨌든 그 90년경에 있었던 그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진멸해 나가고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좀 있으면 이제 130년경에 바로 코코바의 대반란이 일어나고 135년 이후에는 한 사람도 유대인이 남지 않는 1900. 이름도 바꿔버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동안은 한 평의 땅도 두지 말라고 하는 입법을 하고, 근데 이게 누구에게는 빛이 시작된 거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맞아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때 이게 기록이 되는데 이제 극도로 가는 거죠, 핍박이. 자, 유대인들에게는 닫아버렸어요. 근데 누구에게는 참빛이 시작되는 거죠? 이방인에게는 시작되는 거죠. 참, 이런 주권적 섭리를, 자, 8절요.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죠. 저게와 너에게 참된 것이라. 그러므로, 자, 빛 나왔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친하게 접근하지만
결국 누구와 누구 관계를 떨어뜨려 놓는 거죠. 성도와 성도 관계. 이런 거, 집사님 뭐 그렇게 애를 써요. 그냥 집사님 생활도 힘든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게 성도 간의 관계를 벌려놓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진실을 뒤집으려는 거죠. 영원전, 이걸 건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건드는 거죠. 이걸 하나님 그냥 두시면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심판하신다고 이제 유다서에도 나오고 요한 1, 2, 3서도 나오죠. 그럼 목사님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베시파시아누스 황제고 유대인들은 이제 진멸을 당하고 있고 이방인들도 듣는 자들이라면 요 로마에 붙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뭘 더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적어도 그 목사님 몇 년이죠? 그 밀라노 칙령 280년경에 밀라노 칙령이 나올 때까지는 어쨌든 지금부터 앞으로 200년 고통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 속에 그 국가 권력과 제국의 권력에 의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이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고난 당하는데, 자,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투쟁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진리 투쟁이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요한 좀 앞부분에는 지난 시간에 성경과 관련된 베드로 후서에 초점을 맞춰서 아는 것과 연관시켜서 살펴봤고, 지금 요한 1서 들어오면서 창세전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와 관련된 그 일이 성도들의 사귐에서 확정되는 내용이 지금 뭐와 연관이 돼요? 이게 투쟁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요약이 되겠죠. 목사님들에게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님들에게 얘기하고 진리를 선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결정적인 뭘까요? 투쟁 선언인 거죠. 투쟁 선언입니다. 근데 이게 정리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가 한 2번 정도 제가 읽었는데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일 마지막에 뭐로 끝나냐면요. 본인이 살던 제네바는 그래도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좀 보호를 많이 받았던 데예요. 침략이 덜했던 데인데, 고향 뭐 프랑스나 이쪽은 진짜 초토화되는 거예요. 이 카톨릭 세력이 다시 살아나서 고향 사람들 다 죽고, 그 기독교 강요 1권을 어떻게 보급했는지 아시죠?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밤에 달빛이 있는 날 배에 몇 명씩 조를 짜서 기독교 강요를 불어로 번역해서 몰래 가가지고 오고, 여기서 요만큼 가고 그 사람 지디 알면 거기서 그만큼 가고, 그렇게 칼빈이 기독교 강요 1권 불어판을, 라틴어판을 먼저 내고요, 불어로 번역해서 자기 민족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제네바로 온 이유가 뭔 이득 때문에 왔다는 오해가 칼빈이 받았어요. 그래서 칼빈이 죽기 전에 이제 몸에 한 9이 구멍에서 다 피고름이 나오니까 그걸 이렇게 치료받기 위해서 밑에 제자들이 그냥 등록시켜서 좀 치료하려고 했지, 끝까지 변호사로 이렇게 보험을 들어주지만 자기는 안 들죠. 그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뭐라 그러지, 쏙 빠져들어갈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뭐 셀베투스 이런 사건도 있지만은, 그렇게 전해진 여러분들 그 진리를 통해서 유럽이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국 닫아버리잖아요. 닫아버리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장 9절 볼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 사귀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귐에 대해서 흠을 내고요, 창세전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결국 부정하게 됨으로써 적 그리스도로 나가게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믿는 자들에게 쓰는 이유가 빛에 의한 결과임을 알려줍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자, 이게 나오죠. 단지 쓰는 것의 내용을 읽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뭐 한다? 압니다. 또 이 지식의 문제가 나오죠.
요까지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다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 저 그리스도겠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죠. 창세전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패배할 리가 있겠습니까? 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이때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겠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으며,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러면 이게 여러분 무슨 모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아니죠. 그러니까 몸이 뭐 해도 상관없는 승리가 보장되는 거죠. 몸이 죽어도 어디에다 데려다 놓고 이걸 설명을 해요? 창세전 영원한 생명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럼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성도님들과 나 사이에 세상에서 교제를 끊는 방법이 바로 뭐죠? 한 사람 죽이는 거죠. 근데 이걸 죽인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언제? 창세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뭐 되었다? 서로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뭐 하는 거죠? 아들이 죽는 사건에서 확증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지상에 두는 일은 하나밖에 없겠죠.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했다? 당신의 능력 가운데서 뭐 했다? 사랑했다. 그 사랑한 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저 장로님이 이 집사님 사랑하는 거 보면 안다. 이게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투쟁입니다. 사랑의 힘이 질투의 어떤 유발하고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고 홍수도 못 끄고 그 아가서 요절이잖아요. 거기 보면 나오지만은 바로 이 내용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낱말이 너무 제가 그 청년 시절을 보냈던 시절에 이 투쟁 이러면 막 머릿속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어떤 세상의 어떤 이런 것들이 지배했던 터라 이 개념을 근데 지금 이 어디에서부터입니까? 히브리서에서 오는 동안 전혀 세상에 있는 것과는 오히려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약한데 그걸 계속 뭐 하다 그러고 강하다 그러고 그게 투쟁의 본질이라고 하니까 이걸 받아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머릿속으로 정리되는 것으로만 되면 다 적게 되죠.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헷갈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친구들 죽은 애들도 몇 명 있고요. 아침에는 큐티하고 오후에 가서 죽어버리고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유럽은 안 그랬습니까? 그 교황의 이름으로 와서 죽이고 그게 복음 전하는 거라 그러고. 지금도 폭력에 대한 정당성을 내리기가 어렵죠. 그리고 전쟁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전쟁시킨다는 그 처참한 상황, 그 대표적인 거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리고 아니죠. 여리고 치는 거 맞나요? 여리고 아니죠. 모압 연합군 칠 때 36시간 해 띄워놓고 뭐 합니까? 그 해를 12시간 왜 연장하죠? 기브온. 12시간을 더 띄워놓죠. 하루가 36시간이 되잖아요. 뭐 하라고? 더 죽이라고.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 이 투쟁이라는 걸 설명할 수가 있겠냐고. 이게 성경의 흐름 따라서 설명을 안 하면 이걸 누가 하겠냐 말이죠. 제가 이번에 그 일본에 가서 이 저자인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서 제가 진짜 감사하다고 했어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사실 식사하면서 제가 드렸습니다. 이런 개념들 때문에 그러죠. 이런 투쟁이라는 개념. 이게 지금 읽어보면 이게 무슨 우리에게 어떤 뭐예요? 세상에서 뭔가 조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런 투쟁이 아니란 말이죠.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걸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인간이라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이제 아버지로 가면 우리는 여기서 아들이 되는 거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쫓아난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걸 성령께서 잡아주지 않으시면 뭐 육신과 또 보이는 것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도 베드로 사도가 처음 말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비리는 비유에서 벌써 다 약속하셨던 겁니다. 내가 안 키우면 절대로 30배, 60배, 100배 결실 못 이룬다. 내가 이루면 소자 중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누구의 사랑으로? 여기 아버지의 사랑으로 된 일이지만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아버지 사랑 안에 안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어떻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뭐한다?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손해를 봤어요. 그게 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은 이 세상 정욕과 차원이 다른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바로 그래서 영원한 생명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 제목을 계속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투쟁이라는 게 물론 주체도 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드러나는 양상도 지금 비유를 뭐화시켰죠? 육신의 정목,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까 이 지상에서 비교할 만한 어떤 것도 없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직 어디에다가만 푯대를 향하여 영원한 세계에서만 맞춰서. 그 목사님 이 제목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쉬운 제목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라 했는데 이 맥락에서 목사님 여호와 계시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죠? 더 이상 이생의 얘기를 가지고 뭐 할 수가 없다. 논의를 끌어가지 말자는 거죠. 이게 마지막 말 아닙니까? 여호와 계십니다. 여호와가 계심으로 여호와 계십니다. 좀 뭘 항상 같지만 여호와만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진짜 여호와 계시지 우리 주어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강사님. 예, 말씀하십시오. 12장에 보면은 예. 내가 하나님이 긍휼로 너에게 권하노니 예. 너희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예.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때 말하는 이 세상하고 여기는 같은 겁니까? 그렇죠. 근데 그 세상이 그 요한복음에 쓰는 세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쓰거든요. 내가 세상을 구원하라고 했을 때는 세상을 좀 구원에 맞춰서 설명하는데 세상은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했을 때는 그런 의미는 또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로마서 정도가 되면 세상은 목사님 이렇게 이제 그 예를 들면 될 것 같으면 그 12장 이후에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 예루살렘이 좀 있으면 이제 불타지요. 철저하게 망하죠. 그러니까 이른바 세상 권력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불타는 건 이미 누가 약속한 거죠? 예수께서 살아 계실 때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불에 타고 예루살렘이 해체가 되어야 유대인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고 쫓겨난 그곳에서 누구를 전하죠? 주 예수 하나님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 속하든 간에 누구의 존재? 그렇죠. 이렇게 또 올라가는 거죠. 여호와의 존재를 우리 보고 확증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성령께서 확증해 준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성령께서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 삼아줬던 사실을 뭐한다? 확증해준다. 근데 이 사이에 하나님이 뭘 뒀어요? 그걸 이간질을 시키는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뒤에 보면 나오죠. 근데 반드시 그 적그리스도는 어디로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교회로부터. 반드시 우리로부터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부터. 참 외부의 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말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것밖에 안 되죠. 근데 적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뭐예요?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을 하고 들어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불사를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냔 말이죠. 저주받기로 이미 아까 이성 없는 잡혀죽게 이성 없는 짐승으로 됐으면 뭐 멍청하든가 보기가 나쁘든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렇죠. 광명의 천사로 온다고 했거든요. 바글바글하네요. 바글바글하죠. 목사님하고 저는 빼고. 목사님은 좀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니, 예, 뭐 농담입니다만. 이게 그래서 우리 성경 개론 4페이지에 무슨 눈? 죄인의 눈. 죄인의 눈. 그걸 그래서 그 답에 보면 목사의 눈으로도, 신학도의 눈으로도, 도덕가의 눈으로도, 신학도의 눈으로도 절대로 성경은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다 자기 용도로 쓸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되죠, 이게? 적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누가 경계할 수 있냐 말이죠. 근데 이걸 말씀이 드러내버리잖아요. 아까 뭐 사석에서 잠시 얘기를 했지만, 야, 한 30년 일본에서 고생한 후배, 뭐 나이로 보면 후배니까요. 수고했다고 그냥 딱 한마디 하면 그냥 다 상황이 종료될 것 같은데, 그 진리 아니라고, 그거. 성경이 그게 그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예.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한숨 쉬면 저 같은 사람은 못 살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 자가 바로 함께 하지 않으면 그가 바로 나가버린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뒤에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2장 18절에서부터 3절에 보시면 교회에서 나간 대적자가 그 속에는 그런데 교회를 잘 알고 교회 생활을 잘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뭐가 없고 그리스도가 없고 그의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선명한 거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투쟁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미리 한번 가져와 볼까요? 그 에베소 교회 그 칭찬도 하지만 뭐도 하죠? 책망도 하죠. 나중에 필라델피아 교회만 칭찬을 받는데 다 전부 다 책망을 듣잖아요. 그 말은 결국 뭐냐 하면 그 일반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뭐 할 게 없을 수 있어요. 흠잡을 게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고 글을 쓰게 되면 그 상황이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 뭐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다? 진리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죠. 이게 보이도록 해서 나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또 깨닫게 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건 비진리입니다라고 타협하지 않게 말을 하게 되고 진리를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어떤 여지를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성경은 그게 절대로 또한 아니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투쟁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내 모든 진을 뺐는데 그게 어디에 이미 받은 사랑이라고 그러죠? 창세전에 받았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차원이 점점 높아지고 눈으로 판단하고 귀로 듣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지금 안내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투쟁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말하면 별로 문제가 없는 교회를 굳이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 문제로 지적을 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뭐 우리 말이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 어느 사대교회가 그런가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 말은 바깥에 볼 때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거죠. 잘 지내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도 뭐예요? 진짜 회색 분자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망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한번 정리가 쭉 되실 겁니다. 신학교에서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분쟁 없이 그냥 정년퇴임 할 때까지 잘 살 수도 있고, 이 말을 안 터뜨리면 뭐 노예에서도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성령께서 말씀이 뭐하게 하면, 운동하게 하면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쨌든 일제시대나 또 뭐 우리 좋은 상황에서 다 그런 걸 버리고 또 진리투쟁하게 한 선배들이 많으시잖아요. 어쨌든 성지입니다, 대한민국. 늘 말씀드리지만 뭐 여기서 한 30분만 가면 순교자들이 뭐 제압이 얼마 걸리지도 않죠. 10분만 그래요. 여기 오니까 더 그렇네요. 10분만 타고 가도 그 한국교회를 욕을 함부로 못해요, 목사님. 진짜 한국교회 안다고 욕해버리면 진짜 그 벌 받습니다. 벌 받아야 되고. 이게 저는 이제 이 한눈에 보는 목사님들 강조하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어쨌든 한 머릿속에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보는 것만이 현재 이제 우리가 회생할 수 있는,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뭐 다 그렇게 여기시고 또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 대적자 출현을 얘기를 해줍니다. 2장 18절 볼까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자,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재림 때까지 전체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누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이 함께가 코이노니아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물론 떠났다고 해서 그 자체가 다 버려진 건 아니죠. 그런데 진리와 함께 하는 모임이 그 모임을 어떻게 하고 회방하고 그 모임을 정죄하고 그 교회를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정죄해버리고 나가게 되고 그래 되면 그거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씀 많이 강조하잖아요. 에베소서에 있는 대로 알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된다. 이 말씀을 특히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 있죠. 자, 이 적그리스도는 자, 그 다음 나오죠. 예수께서 유괴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부인하고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도 부정하는 거죠. 너희가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서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보증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거고요. 21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문 이함이라. 그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에게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진리를 알려는 것은 자, 내 걸 들어서 지금부터 모르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 세상의 인식하고는 이게 출발이 달라요. 나도 도구로서 먼저 전에 들은 걸 뭐 하는 거죠? 안내해 드리는 거죠. 안내자. 원래 이렇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분입니다. 라고 안내해 드리는 거잖아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육의 몸을 입고 온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죠. 이건 결국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바로 뭐다? 적그리스도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게 진리라는 거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또 나오죠. 영원한 생명이라. 어디로 데려간다? 창세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목사님들 그 진리 안에서 성경 진리로 자주 예를 들면 그런 모임이 진행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차이가 클까요? 작을까요? 크죠. 그러니까 아니 성도 입장에서 보면 이번 한 주 그냥 내 개인을 하러 간다고 하고 그냥 교회에 감각 없이 예를 들면 빠진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경우로 보면 성도들이 함께 진리 안에 있는 것이 무슨 사건인 거예요, 이게? 단지 현상 사건이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었던 그 영원한 세계가 뭐 하는 거죠? 계시되는 사건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약속에 보면 그걸 훼손하려는 자들이 그 훼손한다는 말은 저 사람한테 가서 말씀 듣지 말고 우리가 잘해줄 테니까 나한테 와라 이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출발인 거죠. 그게 무슨 모드냐면 이게 투쟁 모드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요즘 날 잘 거슬리게 하니까 저거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 편으로 데려와야 되겠다라고 인간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말씀 안에 있으면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저 형제에게 뭘 전하고 싶다? 말씀 전하고 싶다. 그 미묘한 사이에 있는 거죠. 성경은 이걸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없다.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로 증거되느냐? 그 사람에게 정열을 쏟아서 가르쳐는 주지만 누구 사람으로는 안 만들어요?
내 사람으로 만들게 되면 뭐로 가는 거죠? 그게 적그리스도로 가는 거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이걸 선별을 해서 할 수 있냐 말이죠. 우리 사실 아까 우리 장로님 예를 들으셨지만 80차 한 10년 전에 없앴고 시간으로 보면 30년 전에 그 세웠던 노회거든요. 근데 결국 노회의 규칙이 앞서고 노회법이 개정이 될 때마다 성도들과 진리보다가는 오히려 똑같이 교단으로 만들어졌을 때 경악을 한 거죠, 다들. 이건 아니다, 이거. 그렇게 해서 10년 전에 이제 없앴는데, 저자가 그때 당회장으로 계셨을 때죠. 근데 그걸 이제 잘못된 거고, 그게 진리운동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이제 모여서 어떻게 눈앞에 그렇게 노회 복원, 통합 복원 총회가 딱 되는지 저는 그때 지방에 있으면 프랭카드는 보고 갔습니다. 근데 또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너무 좀 가슴 아픈 게 거기에 32년 전에 이 성경 개론을 전해준 친구가 이제 이 성경 신학에서 나가서 이번에 그 복원 운동 하는데 거기 왔더라고요. 사진을 왔는데 아마 가슴이 순간 그 사진 보는 순간 딱 막히죠. 야, 참 하나님 이런 것도 보여주시나?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다시 보게 되면 너가 2년 전에 준 책 이제 내가 이게 진리 맞다는 거 32년 동안 어쨌든 내 주어진 시간대로 내가 확인해서 이건 줘야 되겠다. 이런저런 거 말고 성경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우리로부터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남아있는 나는 지금부터 안전하다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으시면 애는 써서 진리는 전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면 어디에다 맡기면 사단에게다 맡기면 누구 사람으로? 내 사람으로. 그럼 난 똑같이 뭐가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할 때 이자들이 적그리스도가 맞는 게 이자들이 뭘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두란노 같으면 한 2년씩 같이 공부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다 거기 듣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약점도 잘 알고 사도 바울이 뭐가 성도들이 봤을 때 불만인지도 잘 알아요. 근데 그걸 뭐 하는 거죠? 꺼내서 누구 편으로? 내 편으로, 내 좋은 사람으로. 그래서 저자 강의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전화번호 저 기억하는 거 없어요. 이게 그 의미에 거기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만나서 어떤 교제를 하더라도 어디로 빗나가게 되면 성경으로 빗나가게 되면 우리 겪으셨겠지만 이건 타협이 안 돼요. 좋게 지내지만 상황이 좋아도 진리가 아닌 건 아닌 거죠. 성경적이냐 아니냐 우리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우리 기지업에서. 목사님 이번에 또 귀하게 포럼에 오셔서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전체 분위기를 어떻게 보셨는지 또 그때 평가도 해 주시고 귀하죠. 그런 게 좀 후배 입장에서는 살았으면 좋겠고 그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진리 안에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도 또 생겼습니다. 자, 27절 볼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여기 나오네요. 주께 성령에 의해서 받은 거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뭐 할 필요가 없다. 이거 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우리 지나왔지만 그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뭐 되지 말라 그랬죠? 선생 되지 말라 그랬죠. 그럼 이게 당장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사도 요한부터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뭐 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다른 말이 있었죠.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뭐 하게 한다? 새로운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겁니다. 이 말은 나한테 들어서 내 걸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사람이 불가능한가 보세요. 사경회 특별 사경회에서 한 이틀, 3일, 10시간 쏟아부었는데 그게 누가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말이 이게 말이 성립하냐 말이죠, 이게. 그런데 거기서 내가가 들어가고 2번, 3번 내가 했다는 게 들어가면 뭐로 넘어가요? 적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거 기름 부음 아까 성령께서 하셨죠?
그럼 누가 가르치신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왜요? 성령께서 하시니까.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가라. 누가 보더라도 이 글은 사도 요한이 쓰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썼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어디 누구 주어로 갑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 우리 장안정회 가면 요즘 많이 이럽니다. 뭐라 하면 이럽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함이니라. 창세전으로 갔다가 잘 보세요. 설명을 하면서 요한 1서 1장 1절에는 시간으로 보면 뒤로 돌아가서 저리로 가죠. 근데 지금 여기나 목사님들 여기로 돌아가는 길을 제시했다면 여기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 내용이 성취되는 어디를 2차원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와 뭐가 같은 거죠. 심판을 강림을 얘기하나 창세전에 어디로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나 목적은 똑같은 겁니다. 그죠? 시간이 지나서 어디로 뭐가 완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이 완성되고 지금 여기 일어나는 일의 원천은 올 게 아니라 이미 어디에 있었고 창세전에 있었고 그러면 뭐와 뭐 사이에 교회가 끼어 있다는 말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너무 너무 좀 조잡스러운 말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창조와 심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원과 영원 사이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보호받고 있는 거죠. 성도 한 명일 때는 아니고 목사님, 백 목사님 제가 자꾸 만만하니까 자꾸 분명하네요 이게. 그럼 적그리스도로 배척되는 것을 성령께서 보호하시는 건 뭐냐 하면 영원과 영원이 바치고 있으면서 그 교회 성도가 그리스도처럼 화목제물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뒷받침되고 있다? 창세전 그리고 심판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뭐 하고 있다? 받쳐주고 있고 근거를 대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지상교회고 그걸 이 맥락에서 보면 뭐로 보는 거죠? 투쟁 모드에서 투쟁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진리투쟁이 약하게 되는 거고 뭐 수십 명이 해야 진리투쟁이 강하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 빌립보가 3명 만나면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에 있는 게 아닌 게 맞네요. 진리는 수에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 함께 지금까지 확인한 걸로 보면 영원한 생명, 창조 전 영원한 생명, 심판 후 영원한 생명, 이미 간 자, 있는 자, 올 자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란 머리로 한 교회가 영생, 영원한 세계의 영생으로 뒷받침 받고 우리가 지금 뭐 되었고 창립되었고 맞죠? 뭐 하고 계시고 양육시키고 계시고 또 무장시키고 계시고 또 점점 더 투쟁시키고 계시고 반드시 뭐 하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 예. 식사하시고요. 생각이 이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계시록까지 갑니다. 계시록 가서 이쪽에 와서 뭔가 타협하면 어디로 추락한다? 어디로? 적그리스도로 추락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눈 돌면 그 순간이 다 적그리스도로 추락하는 거고요. 자, 남아있는 부분 확인해. 적그리스도로 갔다가 유턴해가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목사님 뒤에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 비유 나오죠? 예수님 비유도 보면 마귀가 갔다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집으로 와요. 그 집으로 온다고요. 그리고 아까 적그리스도 보면 어디 안에서 있어요? 이 속에 있어요. 그리고 아까 베드로 전후서 보면 나오잖아요. 개돼지들이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뒹굴게 되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아시겠지만 천년왕국 이후에 다 완성된 것 같은데 또 어디다 다시 또 맡겨요? 그때 그러면 목사님 마귀가 천년왕국을 잘하는 자들일까요? 모르는 자들일까요? 너무너무 잘하는 자들이죠. 너무너무 잘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상황으로 보면 뭐 하는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희들 겪었잖아요. 여러분 이 저자의 그 퇴임 후에 우리 지하실 장로님이 계시지만 어떻게 저 사람이 그게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기도는 악에다 집어넣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게